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한 시간에 주를 예배합니다. 주가 변화산에 오르심으로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십자가 길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겠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변화산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내려가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이전에게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귀한 시간 이곳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이 바로 변화산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명들로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세상 일도 급하고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귀한 평동서목교회 성도들이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염치 없지 않도록 하나님 더 강건한 믿음을 알아가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은혜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30장이에요. 좀 이따 PPT가 오시면 돌리기로 하고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조금 빠르게 불러야겠죠. 우리 선벽기며 찬양할게요.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눈에 빈 것에 힘써내라고 부딪히나요 부딪히나요 와서 어렵게 내려도 할 수가 있는 대로 힘써내라 436장 나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유생을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려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주가 가신 길,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인 걸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나가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울과 그리고 그의 형님의 3차 전도에 이제 드로아에서 시작하여 다시 이어지는 전쟁을 통하여 주님, 참으로 바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그토록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가 1번이 무엇인가? 그러고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의 가진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며 또한 아버지 그 아버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함께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목표와 내 기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약속했지만 아버지 끝내는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할 때는 혹은 아버지 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낙심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하나님 이 밤에 깊이 있게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그 어떤 것이 아니요 바로 복음 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는 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의 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내놓으면서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길을 아버지 영원 구원의 길을 전도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걸어갔던 것을 우리 하나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러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전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변화산에와 싸움에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내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아버지 십자가 길을 넉넉히 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20장 13절로 20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입니다.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여행 우리 기억하시죠? 한번 그대로 올려주면 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잘 보이신가요? 3차 전도여행이 우리가 지난 시간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어디로요? 어디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죠? 지난 시간에? 에베소 어디로 갔어요? 지난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들어와있죠? 에베소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로. 자, 마게도냐에서 거기서 어디로 간 거예요? 헬라로 갔죠. 헬라는 그리스도 되고 또 그 위에 고린도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헬라로. 근데 여기 헬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 안디옥으로 그렇죠. 수리아입니다. 이게 안디옥 그냥 안디옥이 아니라 무슨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뭐가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어디에 분명히 바울이 배를 타고 갈 거라 계획하고 항구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이 헬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다시 턴에서 어디로요?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게 되고 그렇죠? 빌립보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디까지 갔었어요? 드로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드로아까지. 여기 드로아에서 우리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드로아는 사건 한 가지. 네? 유두고. 우리가 유두고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유두고는
그래요. 주차나 몇 층에? 3층 어디에 걸터졌다고요? 창틀에. 왜 그랬다고요? 제가 추측하는데 그래서 것 같아요. 누구는 늦게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앉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창틀에 걸쳐 앉아서라도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자리에 앉아있으면 금방 졸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앉으려고 막 일을 쓴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데 또 땀나고 그 열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창에 걸터하면 그만 어디서 떨어져 버려요? 3층 여러분 그 창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돌입니까? 여기 들어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지요. 그를 살렸던 사건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일행들을 먼저 어디로 보내요? 아소로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건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게 되고 그렇죠. 나중에 그 이유는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아소에서 어디래요? 미들레네 그렇죠. 그리고 기워 보인가요? 그리고 사모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디요? 밀레도 오늘은 여기 밀레도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열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정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저기 어디에서 말입니까? 드로아에서 아소 그리고 미들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까지 이 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확인할 것이 그거예요. 앞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간다면 더 이해가 빠를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도가 또 있죠. 그 다음 거 지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더 잘 보인가요? 원래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소로 미들레로 그리고 기오로 그리고 여기서 사모로 해가지고 밀레도까지 오는 과정인데요. 자, 그 다음 거 올려보세요. 그 다음 거. 첫 번째. 사도, 그거 계속 넘기면 되는데. 응? 없어? 있잖아. 왜 또 없다고 그래? 있잖아. 진짜. 내가 다양한, 지도는 없어요. 지도는. 지도 올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그래 뭡니까? 헬라, 마게도나 들어와. 그리고 아소에서 오늘 어디요? 미들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 밀레도입니다. 빨간 글씨가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일행들이 3차 전쟁 지금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과정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본문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간대요. 근데 앞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자들은 추적을 보니까요. 걸어가면 몇 킬로? 걸어가면 5킬로. 아니죠. 걸어가면 5킬로. 죄송합니다. 걸어가면 그 거리가요. 걸어서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50킬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걸어서는 50킬로, 배를 타고 몇 킬로요? 70킬로가 된대요. 해안선이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해안선이 여러분 그냥 깔끔하지 않아요. 불락불락하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무슨 동력이 세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혹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배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지만 오히려 걸어간 게 더 빠르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 조금 더 시간, 자 70km니까 좀 더 멀지는 모르지만 그럼 지금 걸어왔잖아요. 어디서부터? 저기 헬라서부터.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헬라 터내 가지고 다시 마게도냐 뭡니까 빌립보에서 지금 계속 그 여정들이 걸어오는 여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그가 피곤하고 지쳤을 법도 한데 조금 시간이 더 간다 할지라도 배를 타게 되면 여러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걸어가기를 정했을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은 걸어갔을까요? 시간을 아낀다는 그런 측면도 학자들은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그러나 바울이 걸어가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오늘 그것이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지도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도 첫 번째 거. 그 위에서 더 이뤄요. 좀만 더 하나 더.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여기 들어와서 아소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다른 당신의 일행들은 배를 태우고 보냈지만 자기는 걸어가기로 작정했던 이유가 하나를 설명하라면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걸어가면서 그가 지나치게 된 그러한 마을들, 그러한 지역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길이지만 그는 배가 아니라 걷기를 그렇게 결정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바쁘진 않은, 근데 바울은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복음 24절에 말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바울은 딴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편리를 위한다면, 몸에 조금 더 쉼을 원한다면 그냥 배에 몸을 실어서 70km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는 길이 급하지만 가는 길에 여기저기 또한 여러분 걸어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혹은 지역 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 배가 아닌 걸어가기를 결정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왜 바울은 걸어가기를 결정했을까? 아마도 저기 드로아에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사실 급한 일들이 처음이었잖아요. 기억하실까요? 유도고가 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바울은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기로 그렇게 작정했었어요. 이튿날 길을 떠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밤에 여러분 그날이 주일이었잖아요. 그 밤에 바울은 밤 늦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뭔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일행들은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거기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는 걷기를 여러분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뭐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는 이유.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이유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려니라. 아멘. 놔두시고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자 이제 두로아에서 보십시다. 아소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디를 지나갑니까?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를 그냥 패스해 버립니다. 바울이 여러분 3차 전쟁을 시작할 때 에베소를 들렸지요. 거기서 몇 년간 가르쳤다겠어요? 몇 년? 에베소 몇 년?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정성과 많은 어쩌면 바울의 그런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이 에베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바울이 1차 전쟁 때 보시면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는 꼭 먼저 지나가던 교회들을 들려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격려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3년씩이나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안 가고 싶을까요? 다시 한번 들려가지고 정말 다시금 권고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통과해버립니다. 물론 배 타고 가는 과정이겠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오순절 전까지 무조건 어쩌든 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만,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는 아마도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3년씩이나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다시 돌볼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달 그렇게 했다면 오는 길에 좀 더 가르치고 좀 더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3년씩이나 그렇게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으니까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어찌 보면 그렇게 3년을 머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안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게 되는 가운데 거기에 들리게 되면 만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만날 사람이. 이 사람도 만나야 하고 그때 3년씩이나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적지 않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고민하고 아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에베소를 들지 않았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고 싶지만 그가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생략한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예루살렘에 가고자. 근데 성경 한번 봐볼까요? 예, 성경 봐보세요. 그 다음 거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일정이 많아요. 저 말씀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올린 것 같다. 예, 저 말씀이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가운데 가서 할 말은 많지만 그가 그 모든 걸 패스하고 그냥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뭐가 이끄는 대로 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인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리지 말어. 오늘 성경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너 지금 거기에 머물 시간이 없어. 거기는 그냥 패스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밀려드라는 그러한 섬에서 누구를 청한 겁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말합니다. 그들을 청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한다 한다면 우리는 그때 가장 심각하게 고민할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가 하고 싶은 대로, 주가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마 우리 안에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도 바울, 가고 싶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가 이끄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필수했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한 이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여러분, 왜 바울은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게 되었을까요? 3년씩이나 그렇게 섬기며 교회를 세웠고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바울은 거기에 사역자들로 장로,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그렇게 세워놨지만 가서 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데 그는 밀레드까지 배를 타고 도착해서 여러분 신하들을 통한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지도자들을 밀레드로 청했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물론 내용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위해 당부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부른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큰 건 뭡니까? 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밀레드도 만나지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여준 모범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3년씩이나 제가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긴지 아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한번 19절 올라 있을까요? 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씩이나 사역을 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저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오직 겸손과 눈물로 세웠습니다. 여기 겸손한 말은 그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제가 교회를 섬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실 때 높은 자로 섬기지 마시고 낮은 자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밀레드에서 만났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당부였던 거예요. 또한 둘째로 저는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물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가 거기서 당한 고난이 많으니까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눈물은 그게 아니에요. 눈물은 뭘까요? 바로 공유를 말합니다. 공유를.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과 너무 아팠던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눈에는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 긍휼함의 눈물이 여러분 바울의 눈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텐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눈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기라는 거예요. 왜 저런가 몰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영혼들이 그렇게밖에 못한 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물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뭐요? 겸손과 눈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늘 낮은 자가 되셔야 해요.
둘째가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궁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더 달려야 할 건데 이겨내야 할 건데 승리해야 할 건데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건데 여러분 그 궁율 그 눈물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그 세워지는 근간이 되었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면서 그걸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겸손과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그 어떤 이익집단과 달라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직장과 달라요. 교회는 겸손과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안타까운 건 가면 갈수록 눈물이 없잖아요. 궁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그 궁율, 나 자신부터.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기도해주고 더 일어서기를 그 궁율, 그 눈물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네 번째도 뭐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이유.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자,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거 23절 있죠. 자, 23절 사라졌네요. 자, 23절 봐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아까 그것이 그런 내려와 제가 올려버렸다. 23절. 자, 뭐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이끄신 말씀드렸죠. 바울은 지금 급히 가요. 근데 가면 뭔 일이 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결박하시고 내가 큰 환난을 당할 건 바울은 알아요. 아우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안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아한테 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빠질 줄 알아야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든지. 근데 바울은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의 말씀 표면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이끄신 맞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맞죠? 성령이 그렇게 이끄시니까. 그런데 우리 마지막 절 올려놨네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제가 박스 하나 만들어놨을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존귀합니다. 뭐가 있을 때요? 사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뻔히 알고 있어요. 가면 그 생명은 뭐예요? 그렇죠. 글자, 문자 적는다면 가면 그 생명은 거기서 아웃이에요. 아웃. 근데 바울은 가요. 뭐 때문에 가요? 사명, 생명보다 뭐가 더 앞선 거예요? 사명이 그에게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데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있어야지요. 맞습니까? 생명과 사명을 놓고 여러분 저울질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쪽인가 모르겠어요. 생명과 여러분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생명을 이어받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명의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창조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산다 한다며 생각해 보세요. 그가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그
그 목적을 모르고 병년을 산다 한다면 그 생명이 잘 산 겁니까? 아니 120세를 산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을 모른 채 120년 산다고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여러분 큰 부자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하는지 답을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버려요?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으며 왜 하나님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제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니까 뭐가 앞서버린 거예요? 생명이 앞서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목적을 알아요. 그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모든 그 자랑거리를 뭐처럼 여겨버린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 고백을 해요. 왜 그래요? 바울은 정신이 나갔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바르게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내게 맡기는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세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 그래서 생명은 존귀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존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뭡니까? 사명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내 생명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게 맡기는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4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는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아요. 내가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충만히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생명은 사명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입니까? 사명입니까? 조금 무거운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거 바꾸시면 좋아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생명 때문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고스란히 그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합니다. 주가 감당하시는 인생과 내가 감당하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책임지시는 가정과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살게 되면 여러분 주가 그 모든 걸 책임지시겠지만 오로지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다 보면 그건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고스란히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사람에게 소중한 게 생명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은 죽고 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명이 감당한 다음 그 사명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생명이 먼저가 돼서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 생명 끝난 다음에 사명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그토록 가고 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렇게 그를 이끈 것도 있지만 그건 뭡니까?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두에 그렇게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저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귀한 게 뭘까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별로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또 떠오르는 것이 자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물론 바울은 그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처자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먼저 했고, 여러분 사명을 가장 귀하게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사람 바울이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 1번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란다면, 여러분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란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나이를 여러분 백수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세상에 그런 어떤 명예,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시간 우리 2분 동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의 사명 곧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가 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 그러기에 생명의 사명의 길을 도우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나를 구원하신 그 사명 아버지라는 멋지게 감당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다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하나님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아버지 그는 그의 생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 이것이 그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1번이었던 것을, 이것이 그의 삶의 2위였던 것을, 이를 위하여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고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는데,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명인지 사명인지, 가정이요 또는 자녀여 아내요 혹은 사명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사명이 있을 때 생명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사명 없는 생명은 결코 주 앞에 아버지 인정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가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명을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부터에 이곳에 세워진 주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감당할 숙제가 바로 영원권 전도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쩌든지 간에 내가 기술복음 전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가 나를 지금껏 인도하신 것도, 아직까지 주가 나를 땅에 남겨놓으신 것도 아버지 사명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울이 하나님 마게도냐 저 빌립보에서 들어와한 사람을 아서로 그리고 아버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바울이 오직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오직 복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보다 바울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귀한 거 분명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돌아볼 때에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온 땅에 선포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인 것을 깨달아 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충성된 종들처럼 하나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잘 행노라고 주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마다 어디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또 하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마다 주가 간섭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에 얼마 당갈 거요. 3시부터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7월 첫 주가 맥주절이에요. 꼭 맥주절을 앞두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다만 교회가 구석구석 다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토요일 시간들을 잘 조율하셔서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그렇게 이제 관리교에서 진행할 겁니다만 나눠진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왜 우리는 거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 여러분 잘 책임져서 우리 인도자님들, 구역장님들이 하나가 되서 일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달 마지막 주일이죠. 돌아올 주일 오후 예배는 평지마을 전도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일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날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이달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평지마을 전도예배인데 하나님 그 땅에 그 평지마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고 우리 그거 한 사명이니까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고 아울러 오후 2시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청년들은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평지마을 구석구석 우리 모든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해서 주교연합회 여름 성경학과 강습회가 끝났습니다. 어제 강사가 했던 말 가운데 저희가 가장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맞는 말이더라고요. 충전해야만이 내가 무엇인가 충만해야만이 채워져야만이 내가 혹은 아이들에게 혹은 교회 앞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충전 없이 그냥 그렇게 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지요. 힘이 없어서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 말이 참 의미 있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언제 해야 할까요? 물론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만 올바른 주일 성수가 돼야겠고요. 특별히 하루하루 우리 충전해야 해요. 언제요? 새벽 예배.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하셔야 해요. 영적으로 충전해가지고 하루를 그 영적 힘으로서 이기고 승리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꼭 충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다른 거 아닐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